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판도라는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상자를 연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연 상자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른다. 니체는 인간의 삶이 불행한 원인을 판도라, 상자 안에 남겨진 희망이라고 한다. 니체가 말하는 희망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희망은 기대감과 괴로움을 동시에 준다. 사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막연한 희망은 우리의 삶을 좀먹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 모든 재앙이 인간에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일까요? 니체는 오히려 모든 행복이 재앙 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니체의 저서를 통해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만의 작은 행복 정원을 꾸며라. 두 종류의 행복한 사람.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젊은 나이에도 감탄할 만큼 삶을 즉흥적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끊임없이 대담한 일을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 번의 몰락과 파멸을 경험한 사람이다. 니체는 하는 일마다 실패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유형처럼 만지는 일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니체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실패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된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좌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불행이 자주 반복된다면 고통에 점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약간의 고통이라도 삶을 망쳐버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니체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했을 때 더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삶을 잃을 만큼 위험한 순간을 겪다 보면 그런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인 니체는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25살에 박사 학위도 없이 스위스 명문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될 만큼 천재였지만 다른 천재들과 마찬가지로 니체의 삶도 평범하지는 않았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질병으로 인해 두통과 구토 같은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지병으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다. 이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었다. 니체는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본 후 자신도 아버지처럼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니체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인 루살로메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엄청난 시련의 상처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추운 겨울에 퇴직한 대학에서 받던 연금이 끝나서 난로를 피울 돈도 없이 글을 써야만 했다. 이렇듯 병으로 자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어떻게 철학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유가 적힌 수많은 저서를 쓸 수 있었을까? 과연 니체는 자신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니체는 행복을 식물의 생장에 비유한다. 인간은 세상의 슬픔 바로 옆에 그리고 온갖 재앙을 쏟아내는 화산지대 위에 행복이라는 작은 정원을 건설해왔다. 이는 행복이라는 나무는 불행이라는 나무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는 즐거운 학문에서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함께 커가는 두 명의 오누이와 쌍둥이에 비유한다. 즉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장을 멈추어 버리는 그런 관계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한다면 불행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한다. 만약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원하는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로 의욕을 상실한 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니체도 고독과 세상의 외면, 질병 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약해지지 않고 세상과 싸웠으며 필연적으로 다가온 삶을 당당히 긍정했다. 그는 비록 질병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니체는 어떻게 그토록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운명은 기대하지 말고 우연은 환영하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미래를 계획한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돈을 아껴 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잘 가꾼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행위는 최종적으로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자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목표들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경험을 그 반대의 것으로, 한목적적인 것을 무목적적인 것으로, 필연적인 것을 임의적인 것으로 전환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운명처럼 생각한 일, 꼭 이루고 말겠다던 목표, 기대했던 경험들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우연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다.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즐거워하고 웃음이 터질 때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온다. 두 번째, 행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없다. 니체는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들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주는 도덕적인 지침은 오히려 그의 행복을 방해하고 저지하게 될 뿐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대표적 사상가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을 주장했다. 그는 어떤 행위가 인간의 쾌락으로 이어진다면 선하고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악하다고 정의했다. 이처럼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쾌락의 유무로 정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이다.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껴야 한다. 니체는 공리주의에 대해 선악의 저편에서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쾌감과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고방식은 피상적이고 순진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만 하고 삶의 어떠한 방식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공리주의처럼 많은 사람에게 단순한 안락이나 쾌락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행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행복하고자 한다면 삶의 의욕을 가져라.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행복한 시대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히 원하기만 할 뿐 가지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불안과 비참함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삶에 대한 의욕을 가져야 한다. 즉 매 순간 행복한 사람의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나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행복의 공통점은 두 가지, 즉 충만한 감정과 그것에 수반되는 자부심이다. 삶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다. 우리네 인생은 늘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괴로운 시간이 닥쳐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고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꼭 번갈아 찾아오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삶의 의욕을 가져라. 잘 들으셨나요? 그의 저서를 통해 불행은 행복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불행을 받아들여야 원하는 행복이 옵니다. 매 순간 행복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린 불행에 굴복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의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